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받도록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사도가 된 바울은, 사도라는 건 부르심을 받아서 거기에 가서 일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2절,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 교회들의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해 자신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나 상상이나 떠오른 생각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생각한 것일 뿐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계속해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전에 저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냥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놓으시는데 저도 기도해 볼게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 뜻인지 기도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표현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 대한 무지죠. 그렇게 표현하는 거.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좋은 말처럼 들릴 수는 있지만 성경에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어떤 상황이 열리는지 보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수월하게 잘 풀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수월하게 풀리는 걸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성경에는 없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이 시험 공부를 별로 안 했어요. 그런데 시험 시간에 공부를 아주 잘하는 친구가 앞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친구의 답안지가 눈에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의 답안지를 보고 써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좋은 성적을 받았어요. 그렇게 수월하게 시험 점수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아무리 원활하게 풀리는 환경이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성경이 명백하게 하지 말라고 한 것, 정직하게 살아라. 이거 명백하잖아요. 그죠?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그죠? 정직하게 살지 못하도록 해놓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지 말라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여행이나 외출을 가는데 비가 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생각보다 많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기회가 생기고 문이 열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물질적인 어떤 것, 또 특정한 어떤 것, 이런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구약시대에는 어떤 사람, 어떤 가정, 어떤 민족, 어떤 도시 등 어떤 특정한 것과 하나님의 뜻이 관련이 있었지만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특정한 것과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차를 타야지 하나님의 뜻인지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어느 도시로 가서 살아야 되는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는지, 누구와 결혼해야 하는지 이런 걸 어떤 걸 꼭 집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직업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성품과 어울려야 되겠죠. 그죠? 또 결혼에 있어서도 구원받은 사람과 결혼해야 되겠죠.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의 뜻을 이뤄서 공동의 명예를 낼 수 있겠느냐 이런 표현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이런 큰 범위 안에서 물리적인 부분은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알고 믿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만일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를 원한다면 어떤 문제에 있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악한 현 세상에서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에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나오죠.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려고 우리 죄들로 인해 자신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 will, W-I-L-L, 뭐를 뜻한다, 의지한다, 그러니까 그런 will이라는 단어, 이걸 검색해보면 그거와 관련돼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어떤 게 있으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악한 현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원하면 이제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을 찾아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악한 이 현 세상에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살고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직장을 다니고 누구와 결혼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에서 관련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살 것인지 이런 걸로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뭐 인천에 살든 뭐 김포에 살든 이런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해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 이 세상을 떠돌고는 있지만 어디로 가는지 알고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는 곳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와 상관없이 결코 변하지 않는 하늘나라인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이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로마서 1장 9절.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가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나니 나는 기도할 때 언제나 너희에 관하여 끊임없이 말하며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의 뜻이 또 나오네요. 이제 마침내 순탄한 여정을 얻어 너희에게 갈 수 있기를 간구하노라. 바울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원했습니다. 이는 로마서 15장 뒷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5장 31절에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구출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을 위해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아들이게 하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가서 너희와 함께 새 힘을 얻게 하라. 이제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처럼 로마서 시작과 끝부분에서 바울은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의 불신자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해서 믿는 자들과 교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불신자들로부터 떠나서 믿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 교제를 나누고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모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물론 아주 특별한 일이 있어서 교회에 함께 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러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교회에 가는 것과 함께 예배드리고 다른 지체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나누고 서로 힘을 북돋아주고 서로 기뻐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힘을 얻은 다음에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예수님을 위해서 불리한 일을 당하더라도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 함께 모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여서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문제인가요? 우리가 문제인가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섬겨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서로가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 어떤 새로 나온 성도들이 와서 서너 달 다니고 나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어떤 교회에 부족한 면이 있어서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면 그 사람이 해야 할 것은 뭐죠? 그 부족한 점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눈으로. 우리 교회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죠. 하지만 그런 부족한 게 여러분에게 보였다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불평의 말을 듣고자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하길 원하셔서 보여주셨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족함이 있는 이 교회, 우리 같은 교회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믿는 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믿는 성도인 겁니다. 교회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배우러만 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로 함께 모이는 이유는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새로운 힘을 얻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모여서 말씀을 듣고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혼자서는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도 모임을 갖도록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 오늘은 9개만 찾아보지만요.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영어 성경으로 will을 한번 검색을 해서 그 will이 하나님과 관련돼서 will이 쓰인 거라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볼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 그들은 우리가 바라던 것과 달리 이 일을 행하되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돕고 다른 교회를 재정적으로 돕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순서를 한번 보세요.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또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섬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먼저 나 자신을 드리고 이게 헌신이 되겠죠.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주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죠? 너 자신을 사랑하라. 너 자신을 위해 살라. 이런 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신을 즐겁게 해주지 않거나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그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물들어 있는 거죠, 벌써. 그러면 결국 적당한 이유를 찾겠죠. 아,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적당한 이유를 찾겠죠. 그리고는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왜 떠나는지 아세요? 마음속에 세상적인 마인드, 육신적인 마인드가 자신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나보다 먼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걸 선택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작은 일로 기분이 언짢아질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예로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새로운 누군가가 새로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근데 내 자리에 먼저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찜해놓은 자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그죠? 항상 앉으니까 거의 고정식이잖아요. 그죠? 새로운 사람이 생각하기에 그냥 저 자리가 좋아 보여서 앉았을 뿐인데, 먼저 교회를 다닌 사람이 여기 제 자리인데요? 그러면서 양보를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분이 다른 자리로 가게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먼저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건
상대방을 위해서 내 고정된 자리를 양보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동을 한 것이 되고, 새로운 분은 이 교회는 계속 다닐만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봤을 때 자식들 중에 불평만 하는 자녀가 있다고 해보세요. 수돌이. 그렇죠? 그러면서 부모님한테 이러는 거죠. 얘가 자꾸 형 것을 뺏어가요. 이렇게 이르면서 불평만 하는 자녀가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자녀는 동생을 보살펴주고 그러면서 자기 것을 양보해주는 자녀가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부모님이 보시기에 누가 더 사랑스러울까요? 동생에게 양보해주고 형제에게 양보해주는 사람이 더 사랑스럽지 않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은 과연 어떤 자녀일까요? 불평만 하는 그런 자녀일까요? 아니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말과 같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은 자신을 희생해서 자신의 손해를 기꺼이 감당해서 우리를 섬기셨던 겁니다. 생명을 내주기까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자기 세대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신자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알려달라고 구하기도 합니다.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죠?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알려주신 뜻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먼저 찾아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훨씬 더 먼저이고 더 중요합니다. 예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군대를 갔어요. 자신은 멋지게 보이는 저격수 같은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고 싶은 겁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착출대에서 전쟁 때 암살하는 그런 거 멋있잖아요. 그런 마음 자세는 좋은 거죠. 그런데 일반 사격 훈련을 대충 합니다. 자기는 저격수 같은 사격수가 되고 싶은데 대충 사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군인에게 누가 특별한 임무를 부여할까요? 부여하지 않겠죠. 그죠? 착출은커녕 그냥 일반적인 것부터 잘해라 이러겠죠. 마찬가지로 자신을 향한 특별한 뭔가 뜻을 구하기보다는 먼저 성경을 통해 이미 알려주신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을 믿고 잘 행하면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일반적인 것도 안 하는데, 그죠? 특별한 뜻만 구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모두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미 다 알려주셨는데 그걸 믿지 않아서 행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에게만 특별한 어떤 뜻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긴다면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있는 겁니다. 이건 성경 지식이 많고 적음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공부하는 게 좋은 거죠. 하지만 그게 많다고 믿음으로 실행하는 게 맞냐? 또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그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바르게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전혀 섬기고 있지 않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겁니다. 이게 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 구원을 이뤘다 이런 의미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하신 그 뜻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단순합니다. 지금도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사도행전 13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사도행전 13장 36절 여기에는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 이는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세대를 섬기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잠들어 자기 조상들 곁에 묻혀서 썩음을 보았으나 이러죠.
다윗은 자기 세대 사람들을 섬길 수 있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성경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세대를 섬기는 겁니다. 어떤 분은 자신이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며 다른 세대나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려고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하겠다고 합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좋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속해 있는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미개한 종족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게 자기 사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렇더라도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모르는 미개한 사람들일까요?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저는 차고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상황을 만들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언제? 지금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섬기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특별한 사람을 섬기고 싶으십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분은 예수님을 섬기십시오.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분입니다. 또한 그분의 몸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섬기십시오. 기본적으로 지금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역의 대상자인 겁니다. 이들을 섬기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다섯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 아시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그런 것인지는 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제가 어떤 일들은 심은 대로 거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것을 심어서 잘못된 것이 없고 또 좋은 것을 심어서 선한 것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만약 제가 술을 마시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면 교회의 간증을 망치게 되겠죠. 그러면 교회도 힘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같이 욕먹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런 결과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이단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자기가 선택해서 간 거지 하나님께서 이단 교회로 인도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나에게 좋은 상황이 있어도 감사하고 안 좋은 상황이 생겨도 감사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신 겁니다. 좀 극단적인 예를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예는 항상 극단적인 거예요. 그렇죠?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을 했는데 겨울 어느 날 도로에 블랙 아이스로 인해서 미끄러져서 교통사고를 당했었죠. 그죠? 그러면 사고로 인해 건강도 좀 잃었고 돈도 좀 쓰게 되었고 계획했던 많은 것들이 딜레이되고 또 다른 어려움을 당하게 됐었어요. 그럼에도 그런 일이 일어난 원인은 모르지만 어찌되었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매일같이 주어지고 그냥 주어져서 그렇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누리고 있는 것들, 좋으신 하나님이 계신 것, 또 구원자신 예수님이 계신 것, 은혜를 주시는 것,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 생명을 주신 것, 건강한 몸을 주신 것, 가족과 사람들을 주신 것, 안전한 집을 주신 것, 햇빛을 주신 것, 공기를 주신 것, 비를 주신 것, 물을 주신 것, 전기를 쓰게 하시는 것, 인터넷을 사용하게 하시는 것,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게 하시는 것, 등등등. 우리는 이런 걸 너무 당연히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은 이전 시대,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에 이전 시대나 또 우리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혜택인 겁니다. 우리는 이런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어떤 버릇없는 아이들처럼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면서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불평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다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하는 건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구하십시오. 당연히. 그죠? 구해야 되고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구하세요. 그런데 자녀인 우리가 주님께 항상 무언가를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항상. 뭐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나이 들어서 30, 40, 50, 60, 70, 80이 됐는데도 계속 부모님께 뭔가를 달라고만 계속 손 벌려.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러다가 그렇게 손 벌리다가 어느 순간에 부모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 하면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와, 정말 잘 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로마서 1장에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감사하지 않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그런데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성경도 주셨고 일용할 양식도 주셨고 입을 옷도 주시고 형제 자매를 주셨고 교육도 해주셨습니다. 이런데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감사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고 여러분이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받은 것에 감사하고 없는 것에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만족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섯 번째,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말을 잠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함에 재갈을 물리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자유로우나 너희의 자유를 악을 덮는 덮개로 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구절은 잘 행하는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 어리석고 무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리석고 무지하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믿는 것을 이단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과 논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을 일일이 반박하거나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번, 두 번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죠? 하지만 계속 꼬리를 물고 들어오면 거절하는 게 맞아요. 그죠? 그거를 끝까지 설득하려고 하면 평생 가도 설득이 안 돼요. 마음속에 믿겠다는 마음이 없는데 진짜 열린 마음으로 오르면 받아들여야지 이런 사람이라면 한 번, 두 번 하면 받아들여지죠. 그러면 더 가르치고 진리 안에 거하게 해야 되겠죠. 근데 마음속에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 그냥 계속 자기 거 주장하고 싶어. 한 번 성경 2단을 한 번, 두 번 말하고 안 되면 거절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거짓으로 꾸며대며 비방할 때,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다 보면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마음도 그렇지 않았는데,
어떤 행동이 그 사람에게 나쁘게 보여서, 결론은 그 사람 마음이 잘못된 거죠. 나쁘게 보여서 어떻게 상대방이 나를 비방을 해. 나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근데 또 그게 먹혀 사람들한테.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이 할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대꾸하지 말고 의롭고 선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모두 입을 다물게 될 거다. 부끄럽게 될 거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쉽지 않죠. 그죠?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막 이렇게 막 그것도 여러 명이 대부분이 그렇게 해버리면 쉽지 않죠.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만약에 그럴 리가 없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 없을 겁니다. 없어야 되겠지만 저희 교회에서 저를 꼬투리 잡으려면 꼬투리가 없겠습니까?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잘못이 많이 있을 테니까. 또 그것을 비방해서 또 차내려고 한다면 저를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그걸 맞대응해서 싸워야 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 경우는 저의 신상은 어떻게 그의 공식적인 입장에 그냥 맡기고 그걸 반박해서 아니다 싸움만 해봐야 다 상처만 나요. 아무도 이득이 될 게 없어요. 마귀만 이득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 교회의 공식적인 처분에 맡기고 그저 저는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누구나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도 그런 상황에 처해졌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고소를 당하셨지만 반박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산다면 결국에는 그런 비방이 다 사라져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시간이 걸리고 원망이 생길 수 있고 우리 마음 안에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그러지 말고 그런 거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물러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에서 막 변명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말이 아닌 행위로 그 사람들이 뭘로 봐? 우리의 말로 갖고 설득된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 우리의 신실한 행동을 보고서 내가 판단을 잘못했던 이렇게 알을 수 있다는 거예요. 행위로 우리가 정당함을 입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7번째,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베드로전서 3장 17절. 너희가 잘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잘 행했는데 왜 고난을 받아요? 근데 그게 더욱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죠?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합당하다는 얘기예요. 잘 행했는데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나으니라. 여기 더자가 있어서 한 번 더 고민해봤어요. 여기 나았다가 뭐예요?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으면 뭐예요? 내가 잘못된 일로 고난받으면서 죄도 그치게 되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나은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더 나은 게 뭐야? 잘 행함으로 고난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또 더군다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의를 행할 때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을 견뎌내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잘 행하는 가운데 자기 혼을 지키는 것을 그분께 맡기되 고난을 잠깐 받는 거 아니야. 그 고난이 길어질 수도 있어. 근데 그 기간 안에 지켜야 돼. 그죠? 신실하신 창조자께 맡기듯 할지어다. 이런 일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간증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죠? 어렵죠, 이것도. 그죠? 8번째, 우리가 거룩히 구별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떤 차에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차의 색깔에 있는 거 아니고 내가 새 차를 사는데 어떤 종류로 사야 되지? 집을 사야 되는데 아파트를 사야 돼? 이런 거 아니고 어느 동에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는 이런 거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거룩히 구별되는 것, 영적인 것 이런 영적인 것들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3절에 너희는 음행을 삼가하고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육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아무도 어떤 일에도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 우리가 또한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것 같이 주께서는 그런 모든 일에 대해 복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수를 해주신대요. 그죠? 우리가 직접 복수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은 음악으로, 영상으로, 그림으로 음행을 조장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거룩히 구별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욕망과 열정과 감정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조절해서 음행의 본능에 빠져서 살지 않는 것. 그죠? 이 세상은 본능에 충실하라고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인간답게 거룩하게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 마지막으로 9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고린도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데네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이 말씀에 의하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바울을 보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에는 사도가 없는 시대입니다. 사도와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선교사일 겁니다. 선교사. 선교사도 주님을 위해 일을 하라고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이방인들의 사도였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회사원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회사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어야 하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직장에서 복음을 전해라. 그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시간이 있고 가회 시간에 바깥에 나와서 쉬는 시간에 어떤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죠. 그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제가 가끔 직장 다니는 분들한테는 따님도 그렇고 그런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데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단순히 여러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느냐가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이 무엇을 하느냐죠. 예를 들어 자녀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부모님들은 학교를 옮기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홈스쿨을 한다든지 또 대안학교를 보내기도 합니다. 뭐 그건 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그렇다고 그걸 권장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하나님의 뜻과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대안학교나 홈스쿨을 한다고 해도 자녀가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학교에 다닌다 해도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훌륭한 복음 전도자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이 다른 게 아닙니다. 자녀가 자기 자신과 자기 욕망과 옛사람과 싸우도록 가르치는 것, 이것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영적 전쟁인 겁니다. 부모는 자녀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가르쳐야 하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도 가르쳐야 되죠. 당연히
먼저 살았으니까 경험들이 많잖아요. 그걸 나눠주기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가르쳐야 할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자신의 옛사람과 싸우고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자녀로 성장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자녀 양육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잘못된 일을 하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성경에서는 이걸 하라, 이걸 하지 마라 이렇게 명확하게 단순하게 주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씀을 우리가 믿고 가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뭔가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전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다면서 이런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입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 여기 검증하도록 하다가 프로브, 입증하다 이런 말입니다. 입증하도록 하라.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좋게 생각하는 한 자매가 있으니까 선한 것이고 내가 좋게 생각하니까 선한 거다. 그래서 잘 교제해서 형제가 그 자매에게 청혼했더니 받아주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고 그래서 완전하게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뜻과 딱 맞게 결혼한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아내가 자기에게 행동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처럼 성경을 아무데나 갖다 붙여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요? 여러분이 이번 주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요? 지난주 일주일 동안 그 모든 시간 동안 그 모든 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봐도 마찬가지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만약 여러분의 인생이 7일간 남아있어요. 7일 남았어요. 앞으로 7일간 남아있다고 해보세요. 그 중에 오늘 하루 동안 내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한 게 없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7년이 남아있건 70년이 남아있다고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을 확률이 대단히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서 한 일 말고 나 자신을 위해서 한 일 말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음이 진심으로 한 일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결국 이 질문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나올 겁니다. 과연 여러분의 인생에서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큰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이 큰 상을 받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부가 동전 2개를 냈지만 예수님께서 큰 걸 냈다. 그녀가 가진 전부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리적인 어떤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려는 마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과 진심을 담아서 주님께 최선을 다해 드렸다면 그게 크기와 상관없이 외형적으로 어떤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찾아볼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6절.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 같이 눈으로 볼 때만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으로부터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좌절하거나 그만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선하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많은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고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